오늘은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 본문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해석하는데 견해들이 참 많은데 특별히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견해를 제가 좀 차분히 하나씩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알고 우리 복음주의 개혁파 교회는 어떤 견해를 따른가 그걸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우리 또 장로님들, 심호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누군가 물어오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걸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어떤 견해가 있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 우주적 혼합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다, 타락한 천사다.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사람이다.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이 혼합한 거, 결혼한 거, 그런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종교적 혼합,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과 불경한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한 거, 자, 이런 견해가 있고, 세 번째 견해는 사회적 혼합 결혼이 있습니다. 사회적 혼합 결혼. 이건 어떤 권력자, 어떤 폭군과 같은 권력자와 평민이 결혼한 거, 그런 혼합 이론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다양하죠. 그래서 제가 조금씩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 1절을 한번 잘 보시면 한 번 더 읽어보죠. 1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땅 위에서 자꾸 어떻게 됐다고요?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오래오래 살았기 때문에 자녀를 무척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번성하기 시작했다. 많아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문제에 이제 9절이 나오는데, 자, 2절 보지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이 본문 2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도대체 누구냐, 사람의 딸은 또 누구지, 제가 서론적으로 이야기한 세 가지 견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견해를 다 이야기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너무 견해가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 우주적 혼합 이론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냐? 추방당한 천사로 보는 거예요. 추방당한 천사로. 그래서 우리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죠. 로만 카톨릭 같은 경우는 외경도 참고를 합니다. 에녹 1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200명의 하늘 천사들이 지상의 아름다운 여자들을 주목을 합니다. 주목하니까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만 그 여인들을 자기들의 아내로 취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추방당한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들과 지상에 있는 여인들이 서로 혼인관계, 결혼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거인이다, 거인으로 출산했다. 그 거인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뭐로 나와요? 당시에 땅에는 누가 있었고? 네피림이 있었고, 바로 그들이 네피림이다, 거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초기 교회에 유명한 두 사람이 있어요.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 철학자면서 사실은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에 가면은 두 번째 큰 도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바로 그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가면 유대교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회자들이 이분의 글을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유대 전쟁사, 유대 어떤 고대 문서와 관련된 글을 이분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우주적 혼합 이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타락한 천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땅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 그래서 두 그룹이 혼인해서 결혼해 가지고 누가 태어났다? 거인이 태어났다. 네피림이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어떤 책은 그냥 제가 어느 책 이름을 그렇게 밝히고 싶지가 않아요. 보면은요. 어떤 책은 이 사람들의 논리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냥 영적인 천사, 그렇게 봐요. 그냥 영적인 천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따르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 오늘 성경에는 육체가 된 사람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 육체가 된 사람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자, 육체가 된 사람들의 날수가 얼마가 되리라?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본문 3절의 120년을 인간 수명 단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 수명 단축으로. 자, 이때로부터 인간의 수명이 얼마로 단축이 되었다? 120년으로 단축됐다. 대표적인 사람이 그 김기동 목사 같은 사람이 인간 수명 단축론으로 바로 이 본문을 가져오죠. 보면은요. 여러분, 본문의 120년은 인간 수명 단축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인간이 육체가 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수명이 굉장히 오래오래 살았는데 120년으로 단축이 되었다. 그렇지 않아요. 홍수 심판 이후에도 족장들이 120년 살았어요? 더 살았어요? 몰라도 돼요. 더 살았어요, 여러분. 모르면 안 돼요.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보면은요. 결국은 120년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 수명 단축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육체가 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무슨 심판이 곧 임한다? 홍수 심판이 몇 년 후에 임한다? 120년 후에. 120년 남았다. 홍수 심판이. 홍수 심판에 대한 숫자로서 120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6장 9절부터 노아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라. 홍수 심판 기사가 또 7장에 나오고. 자, 여기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수명 단축론이 아니라 120년 후에 죄가 관영한 이 땅에 뭐가 임한다? 홍수 심판이 임한다. 할렐루야.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인간 수명 단축론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 교육자 한 사람이 이걸 실수로 설교해서 저한테 좀 꾸지람을 받고, 재설교하 그런 간증이 있어요. 재미있죠, 사실은. 그만큼 견해가 다양하죠, 보면은. 자, 조금 전에 제가 책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앞에서 말한 책, 창세기 6장 4절에 있는 네피림. 자, 네피림 나오는 창세기 6장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여러분, 창세기 6장 4절에 결국 네피림은 히브리어로 보통 깁보림 이렇게 말합니다. 네피림, 깁보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논리대로 하면, 우주적 혼합 이론을 주장한 사람들, 이들 논리로 한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한 천사와 사람의 딸들이 결합해서 태어난 자가 누구라고 본 거예요? 네피림으로 본 거예요. 깃보림으로 본 거예요. 네피림으로. 자,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누구다? 네피림. 그래서 이걸 보통 영어로 보면 몬스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괴물, 몬스타, 괴물, 혹은 비범한 신동, 그렇게도 보죠. 신동, 영재라는 말입니다. 영재, 아주 비범한 신동. 그 다음에 힘이 센 자, 머리가 뛰어난 사람, 고인, 자이언트, 그런 말이죠. 이들이 네피림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네피림은 우주적 혼합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와 누구의 결합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로 보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로 봤고, 그들이 취한 여자들은 지상에 있는 아름다운 여자들로 본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 결합해서 태어난 자가 누구다? 네피림. 근데 네피림을 보통 풀어 설명하면 거인, 이런 말이에요. 몬스타다는 거예요. 신동이다,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지도자들이 정탐을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40일 만에. 그리고 이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이때 정탐 보고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봤다. 오, 저기 나왔네요. 그럼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정탐 보고를 하면서 네피림 이야기라고, 아낙 자손, 그 다음에 거인,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무엇과 같다?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좀 사람들이 이러면 안 돼. 과장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민수기 13장 33절에서 아낙 자손의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했다, 그때 비유로서 누구를 가져온 거예요? 네피림을 가져온 거지, 아낙 자손이 네피림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가르쳐줘야죠. 아낙 자손은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과 동일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요 해야 돼요. 여러분, 주저주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단지 비유로서 이야기한 거예요. 비유로서. 아낙 자손 이꼬르 네피림, 맞다 틀리다? 무조건 틀리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아낙 자손의 키, 기골이 장대하고 막 거인 같다라고 해서 무엇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네피림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네피림으로. 이제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물론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면 또 잊어버리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자, 성경에서 어떤 우주적 혼합 이론을 인정하는가? 거부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목사님 마음대로 거부해. 아니, 어떻게 제 마음대로 거부합니까? 성경이 거부하니까 거부하는 거죠. 대표적인 우주적 혼합 이론을 거부하는 구절이 마가복음 12장 25절과 마태복음 22장 30절인데, 혹시 성경 구절 스크린 찾은 거 있나요? 네, 이건 안 찾았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천사가 결혼한다, 안 한다? 근데 왜 말을 안 해? 빨리 좀 말을 해줘야죠. 성가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입을 뻥끗하면 이건 따라하고, 안 하면 안 한다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25절과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은 결혼한다, 안 한다? 결혼 안 합니다. 그러면서 부활 교리를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들도 죽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신령한 몸이라고 하니까 어떤 몸일까 참 궁금하죠. 보통 신령한 우리가 그 영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부활 때에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사두개인들이 막 이런저런 질문하니까 너희들이 좀 멍청하구나, 무식하구나, 성경을 모르구나.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고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 살 때 우리 부활체로서 몸이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아쉽죠? 그때 가서 한번 새 결혼 한번 하고 싶었는데 웬일이야? 실망하는 눈빛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안 합니다. 천사들도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보세요. 육체가 없는 천사가 육체가 있는 자와 결혼한다는 논리가 맞지 않아. 소설은 가능합니다. 소설은. 그리스 신화나 이런 데는 얼마든지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성경은 우주적 혼합 이론을 인정한다, 거부한다?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추방당한 천사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야. 그냥 사람.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의 딸도 누구야? 그냥 땅에 살고 있는 누구다? 사람이야. 그냥 사람. 그 다음에 본문 3절에 120년은 육체가 된 인간들의 수명이 120년으로 단축되었다? 그 말이 아니고 인간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땅, 죄가 관영한 이 땅 120년이 지나면은 창세기 6장과 7장에서 예고한 무슨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한 거 배우고 가죠? 예, 대단한 거 지금 배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수준이 높아진 겁니다. 이제는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사회적 혼합 이론, 이걸 지지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사회적 혼합 이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로 유대 랍비들이 이 이론을 주장해요. 그 유대교 랍비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온켈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책 가운데 탈꿈 온켈로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온켈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탈꿈을 갖다가 번역했다 그런 말이야. 탈꿈서는 뭐냐면은 포로 후기 사람들, 바벨론이나 근데 포로로 갔다가 이제 막 후에 돌아온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람어는 들었습니다. 아람어, 수리아어, 지금 시리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후손들이 돌아오는데 성경을 못 읽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아람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서요. 그래서 온켈로스가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했다고 해서 탈꿈 온켈로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켈로스라는 사람이 번역한 탈꿈스. 탈꿈이라는 말은 해석하다, 번역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 사회적 혼합 이론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유대교 랍비 가운데 아벤 에즈라라고 하는 랍비도 똑같은 견해를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유대 랍비들이 왜 이것을 사회적 혼합 이론으로 주장한가? 사회적 혼합 이론은 뭔가?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체가 높은 귀족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분이 아주 높은 귀족들이나 혹은 왕들로 봐요. 혹은 재판장 그렇게 봅니다. 자, 사회적 혼합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긍정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권력에 굶주린 폭군들, 그 다음에 권력을 갈망하는 무리들, 그래서 사회적 혼합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본문에서 찾아오는데 어디에서 찾아오느냐? 여러분 창세기 6장 4절에 한번 보면은 맨 끝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고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무엇이 있는 사람? 명성이 있는 사람들. 명성이 있다니까 뭐 잘나서 명성이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권력을 갖다가 휘어잡은 그 당대의 어떤 폭군과 같은 왕들, 군왕들, 높은 신분의 사람들 그들로 보는 거예요. 온켈로스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회적 통합 이론에서, 혼합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규정을 통째로 삼킨 폭군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정을 무시하는 폭군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국가나 어떤 각종 규범, 제도를 만든 목적이 뭐냐면은 어떤 불이한 것, 불공평한 것을 개선하도록.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도 보면, 로마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국가를 허락하신 목적이 뭐냐? 권력을 허락한 게 뭐냐?
선한 자는 지키고 악한 자는 어떻게 하고 징벌하고. 이게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고 국가 지도자를 세운 목적이 그겁니다. 폭력을 휘두르며 지 맘대로 살면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만든 어떤 규정, 그 다음에 법규, 이것을 다 파괴한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그럼 뭐냐? 아름다운 평민 여성으로 보는 겁니다. 폭군들이 자기들이 선택한 그 모든 평민 여자들, 그런데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은 외모가 아름다운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어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그래서 사회적 혼합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생겼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부 다처제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생겼다. 이 말은 그 전에도 있었다. 중원제도가, 중원이라고 문화 습관이 있었지만은 이때부터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참 중원을 합니다. 아내가 몇 명이에요? 이미 2명이에요. 보면은요. 라멕은요 폭군입니다. 폭군. 자, 어느 정도 폭군인가? 여러분 성경 바로 앞에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 23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이 라멕이요, 이 무슨 폭군입니다. 자기 부인들한테 아예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부인들 들어. 내가 누구야?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주먹이야. 이런 겁니다. 완전히 동네 깡패 같은 사람이야, 라멕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글쎄, 상처가 어느 정도 상처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조금 다쳤겠지, 상처. 그래도 신경질을 한다고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라멕은 나는 그 사람을 잡아다가 죽였다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지금 자랑하고 있다니까. 말 그대로 라멕 폭군이라는 거야, 폭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원수를 보복하라고 그랬어요? 힘들지만 사랑하라. 어떻게? 기도하면서.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 안으로. 의지가 아니야, 의지가. 여러분, 라멕은 이미 중혼을 한 정말 그 폭군, 과도하게 보복한 사람이 아주 대표자죠. 보면 결국 사회적 혼합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네피림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네피림 제가 전자에 이야기해서 히브리어로 깃보림이라는, 여기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러면 깃보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용맹, 힘, 부, 권능을 지닌 용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리무롯이 나오는데, 이 리무롯은 깃보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회적 혼합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그래서 리무롯은 신할 땅의 왕이었다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회적 혼합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네피림, 깃보림을 거인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요, 우주적 혼합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네피림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거인, 자이언트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회적 혼합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네피림, 깃보림은 거인이 아니라 군주로 보는 거예요. 군주, 귀족, 힘이 막강한 그런 사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작은 차이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깊이 암기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난제 설교하는 이유가 뭐 깊은 지식을 전달하기, 그건 아니고,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꾸 막혀, 이런데. 누가 질문하면 답변을 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꼭 이단들은 이런 걸 또 설명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낭패를 당해, 이놈의 이단들한테.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의 왕들, 군주들인데, 긍정의 군주다, 부정의 군주다. 부정의 군주다, 부정의 폭군들이에요. 독재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땅에 있는 모든 여자를 거머쥐었어요. 여자도 막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든 여자는 뭐 5명, 10명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을 거머쥔 폭군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이 하나님의 규정과 법규를 파괴했다는 거예요.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손인 네피림. 그런데 사회적 혼합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네피림이 어떤 신동이나 뭐 거인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똑같은 군주, 폭군들인데 이들로 인하여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땅에 쫙 퍼졌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6장 5절.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창세기 6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사회적 혼합 이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뭔고 하냐면은 이 네피림 이들로 인하여 땅에 뭐가 가득 찼어요?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고 6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 치면 홍수 심판을 갖다가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은 성경에서 지지하지 않아요. 물론 일부의 학자들 가운데 사회적 혼합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로 누구냐? 유대교 랍비들이 이걸 많이 주장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종교적 혼합 이론을 이야기할 때 조금 이제 참고를 할 테니까 일단은 우리는 우주적 혼합 이론도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고, 사회적 혼합 이론도 우리가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알고 넘어가면 굉장히 유식하고 똑똑한 거예요. 함부로 말 못해요. 보면은 알고 있으니까. 세 번째, 종교적 혼합 이론인데 주로 이게 개혁파 신학자들, 어거스틴 같은 사람. 그럼 어거스틴은 아프리카 알제리 사람입니다. 그럼 아프리카 사람 무식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똑똑한 어거스틴도 아프리카 알제리 사람이에요. 알제리. 그 다음에 제롬은요, 지금의 크로아티아 남부 사람이 크로아티아. 발칸반도 있잖아요. 크로아티아. 옛날 유고. 제롬. 대단한 사람이. 원래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중한 질병에 와가지고 회심을 하죠. 그 병 가운데. 제롬이 정말 똑똑한 천재거든요. 보면. 그 다음에 칼빈.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쫓겨나죠. 보면은. 그래서 난민 생활도 참 많이 하고 참 고통을 많이 당한 이러한 어거스틴, 제롬, 칼빈과 같은 학자들이 종교적 혼합 이론을 주장하고 우리 목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까지 들어왔어요. 여러분, 종교적 혼합 이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경건한 누구의 후손들일까요? 셋의 후손들이야. 셋.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하는데 그 누구죠? 셋이잖아요. 셋.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셋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게 불경한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원래는 경건한 셋의 후손들인데 어떤 믿음,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경건한 사람들을 보통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사회적 혼합 이론을 주장했던 랍비들이 구약 성경에서 이런 걸 찾아와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또 해석을 하죠. 보면은.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가 이제 셋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씨, 다시 말하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경건하면 좋았는데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죠. 보면은.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로 보는 거예요. 경건치 못한 사람들. 그래서 혹자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 그렇게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은 뭐냐? 인간들의 어떤 세속화의 상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종교적 혼합 이론은 훗날 이 사람들도 타락했을지라도 어찌됐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경건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누구예요? 불경한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적 혼합 이론은 경건한 사람하고 불경한 사람들의 결합으로 보는 거예요. 종교적 혼합 이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지지를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육체적 감각, 음욕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아름다운 여자들을 주목하고 그런 여자들을 취하는 거죠. 보면은. 원래는 경건 계열의 후손들, 자손들이었는데 사람 자체가 부족하잖아요. 약하잖아요. 유혹이 많잖아요. 보면. 그래서 어떤 신앙인으로서 어떤 이탈,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보면은요.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믿음과 사랑의 근원이지만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 인간들은 정욕과 죄악의 원천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은 이것은 어떤 면에서 구원의 시작이거든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완성된 나라 들어갈 때까지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사람의 습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것을 날마다 성령과 십자가로 그것을 잘 굴복시켜야 돼. 잘 안 돼.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옛사람, 옛 육체를 자꾸 죽이지 아니하면은 이게 막 불쑥불쑥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보통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예? 목회자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고 경건한 백성으로 살지만 언제 이게 막 튀어나올지 몰라요. 성령 안에서 자꾸 절제하고 십자가로 그것을 짓누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지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요. 자, 종교적 혼합 이론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본래 경건한 누구의 후손들이다? 경건한 셋의 후손들. 우리 이론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것은 참고예요, 참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떠나서 불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사람의 딸들은 누구의 후손들로 보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로 불경한 사람들로 보는 겁니다. 바로 이 경건한 사람과 불경한 사람들의 혼합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떠난 육체로서 네피림이 나온 거예요. 자, 이때 네피림은 종교적 혼합 이론에서는 거인도 아니야, 폭군도 아니야. 누구로 볼까요? 불경한 사람이야.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불경한 사람이야. 불경 속에서 불경이 나왔다는 게 절에 있는 불경 말고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 이들이 누구겠어요? 종교적 혼합 이론에 주장한 이들은 네피림이야. 불경한 사람들. 불경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창세기 6장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불경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만 하느냐?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선한 것, 악한 것. 악한 것만 생각해요. 악한 것만. 하나님께서 악한 것만 생각하는 그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해서 의인화죠.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래서 홍수 심판을 예고하고 홍수로 심판을 하는 겁니다. 보면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로 4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이론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우주적 혼합 이론 지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사회적 혼합 이론 지지 안 합니다. 우리는 종교적 혼합 이론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영국에 가면 제가 가끔 이분의 이야기를 합니다. 전 이분의 글을 참 많이 봤거든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알리스트 맥그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굉장히 조심합니다. 확실히 이분이 과학자가 맞아요. 분자생물학자, 과학자거든요. 그러면서 신학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한데 그분의 글이 그대로 있어요. 제가 한번 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구속사로 본 핵심 주석이라는 책에 맥그레스가 이런 글을 써요. 이 본문을 놓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부패한 천사로 볼 수도 있고 또 이 말은 볼 수도 없다는 말이잖아요. 서로 다른 종족끼리 통혼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봅니다. 전통적인 가족의 붕괴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해석도 난해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런저런 해석이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 어떤 견해라도 영적인 의미는 확실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타락했다. 땅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받을 만큼 타락했다. 이분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에크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런 견해 저런 견해가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땅이 무슨 심판을 받을 만큼? 홍수 심판을 받을 만큼 어떻게 됐다?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맥결에서는 논쟁을 피해갑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4절을 인간들의 타락,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의 타락으로 해석해요. 뭐 우주적 혼합, 사회적, 종교적 혼합이론 그것은 그냥 이야기 안 하고 그런 견해가 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인간들도 타락했다. 피조물도 타락했다. 모두 다 타락했다. 홍수로 심판할 만큼 타락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지지하는 결론. 칼빈, 어거스틴, 제롬, 우리 종교 개혁자들, 개혁파 신학 이 사람들이 지지한 견해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떠난 원래는 경건한 세세 후손들인데 이들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불경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들.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도 그럼 누굽니까? 경건치 못한 누구의 후손들로 보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 이들도 사람이라는 거죠. 불경한 자손들이 성령을 떠난 육체가 되었어요. 육체가 된 이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무엇가 가득했어요? 죄가 가득했는데 그 죄가 충만했다, 관영했다는 것을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모든 게 죄다 그런 말입니다. 생각하는 게 다 죄야. 아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대부분 좀 좋은 것도 많이 생각하잖아요. 보면 그래 안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보면. 그런데 이들은 생각하는 게 모두 악했어요. 그래서 이들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가득 찼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땅을 홍수로 심판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여전합니다. 여전해요. 요즘에만 너무 막 번거롭잖아요. 인간의 죄성.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릇된 논리에 속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3절에 나오는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 120년은 인간의 수명 단축설이다. 홍수 심판 기간이다. 예고 기간이다. 심판 예고 기간. 인간의 수명 단축설 아닙니다. 여러분.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네피림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은 우리 개혁파 신앙은 네피림을 어떤 자이언트 거인으로 보지도 않고 폭군으로 보지도 않고 불경한 사람들. 그들이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가 관영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제 머리에 남는 거 집에 가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수요일 설교 인터넷 방송 우리 교회 거 한번 딱 들면은 개념이 딱 정리가 됩니다. 부탁하건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우리 직분자들, 중직자들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릇된 견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 단축설 주장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보면 절대 우리가 그런데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광고 말씀드립니다.